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위 탕자의 비유죠. 그러나 이제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죄짓고 산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비유죠. 자, 우리 11절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둘째가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받을 유산 그거 좀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아버지의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정리해서 받는 게 보통인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자기가 받을 유산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서로 보면은 참 불효자식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지금 보니까 아들이 둘이 있으니까 보통 장자에게는 차자의 2배를 주니까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 그거 어차피 자기 받을 거니까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원래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유산 배분하는 게 원칙이지만은 살아 있을 때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래요. 불가능하지는 않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의 유산을 나누면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3분의 1에서 9분의 1로 줄어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것보다는 얼마 안 되는 거죠. 얼마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아들이 지금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돈보다는 아버지를 벗어나 따로 아버지 간섭 없이 혼자 살고 싶은 거거든요. 네. 여러분, 이건 뭘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죄에 오염된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돈은 둘째인 거죠. 아버지의 간섭 없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막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재산을 분배해 줬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막 살고 싶을 때 막지 않으십니다. 자유의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유산을 받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 13절. 자,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4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재산 모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갔다 그랬어요. 절대 아버지가 간섭하지 않는 이런 데로 가가지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 가는 대로 허랑방탕하면서 죄지었다. 뒤에 보니까 첫째 아들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 재산을 창녀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육체적으로도 많은 죄를 짓고 그렇게 산 거죠. 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재산 다 탕진했고 그 다음에 일을 하러 갔는데 먹을 게 없어서 돼지 먹는 음식을 먹고자 했지만은 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아주 결과적으로 비참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하는 사람의 결국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만 있으면 마음껏 잘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복되게 사는 길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지, 아버지 떠나서 돈만 있다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비참하게 됐습니다. 이 아들이 그때서야 이제 깨닫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 집에는 종으로 살아도 이것보다는 더 나은데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려고 이제 결단을 하죠. 자, 18절, 19절, 자,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고 이제 종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깨닫고 진실된 회개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되죠. 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이제 20절 그죠?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회개를 얘기합니다. 회개를. 자,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세상에 나가 살다가 뭔가 어렵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요, 내가 이대로는 그냥 돌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내가 성공해서 돌아가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마도 그냥 실패한 채로 돌아오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릴까 뭐 이런 그 걱정 때문에 그런지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지금은 내가 돌아갈 때가 아니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언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탕자가 다시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가지고 아버지께 이렇게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아 안 그때 실패한 모습으로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것이 회개의 모습이고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채로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수군거려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맨 뒤에 보니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32절에 보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이 큰아들은 오늘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실패한 인생입니다. 저런 인생을 아버지가 저렇게 받아줍니까?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봅니까? 그렇지 않다 이거죠. 저 사람은 너의 동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의 눈길로 그를 바라보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따스한 눈길을 가지고 바라보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이런 게 중요하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대로, 돌아오는 그대로 받아주는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 이제 거짓 신세가 돼서 아버지께로 이 사람이 돌아오는데,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동구 밖에 서서 기다리는 아버지. 여러분, 누가 먼저 달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이 아버지가 나와 계신 것을 바라보고 아들이 달려간 게 아니고요, 아들은 아직도 아버지도 잘 몰라봐요. 그런데 아들이 완전히 거짓 신세가 됐지만은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를 안았다.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달려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달려갔다. 여러분,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누가 달려가세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품에 안아주신다. 예.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새신자를 그렇게 영접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 22절 23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제일 좋은 옷 내어다가 입히라.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이거는 상속자를 상징하는 것이라 그래요. 가락지를 끼우는 거. 그러니까 아들의 위치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발에 신을 신기라. 신 안 신고 다니는 사람은 노예밖에 없어요. 다시 신을 신긴다는 건 뭐예요? 노예에서 주인의 위치로 다시 회복시키는 걸 얘기하죠. 이전에 아들이 누렸던, 아버지 집에서 누렸던 모든 권리를 다시 모든 지위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탕자가 또 한 명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에요? 큰아들이죠. 자, 아버지가 막 둘째 아들 돌아왔다고 기뻐서 잔치하는 걸 보고 종을 불러서 이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큰아들의 얘기를 보세요. 아버지가 28절에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잔치에 안 들어오려고 하는 아들 큰아들에게 가서 아버지가 그러지 마라 권했어요. 근데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여러 해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하나 주어서 즐기게 한 일이 없다. 여러분, 이 아들의 대답을 보면 이 아들은요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의 명령만을 지켜서 살려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의무감만 남은 이런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자세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는 명령을 따라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의무감만 남은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문제인 거지요. 관계가 건강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명령만을 내가 충실히 따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죠. 이런 게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의무만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종교인 되지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됩니까? 늘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하면서 아버지의 게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것을 충분히 누리면 되는데 그거 이제까지 못한 거죠. 그러놓고 아버지가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줬다고 이렇게 불평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다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기쁨도 풍성하게 누리시고 평강도 누리시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런 축복도 누리시고 예배의 축복도 누리시고 기도의 축복도 누리시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는 천국의 모든 축복을 풍성한 축복을 다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세상에서 방황하며 사는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가족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 우리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달려가서 안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교회에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도 전혀 모르고 그야말로 의무감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런 첫째 아들 같은 탕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온전히 회복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천국의 축복을 다 풍성하게 누리고 사는 우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